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인데요. 1절과 2절만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과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 걷는 것보다 중요한 죄사함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서 침상째로 예수님께 내립니다. 오늘 2절 말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들은 누굽니까? 중풍병자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준 사람들이죠. 여보시오, 예수라는 분이 병든 사람들을 고쳐준다고 하는데 들었어?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같소. 신적인 능력을 가졌어. 당신도 그분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그랬을 것 같아요. 아이고, 저도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 몸으로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분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만나기도 어려울 거예요. 걱정 마시오. 우리가 당신을 도와주겠어. 당신은 반드시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중풍병자를 누워있는 침상째 들고 와서 예수님께 내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된 것,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것,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누군가의 도움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조용기 목사님, 폐병에 걸려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어떤 여학생이 전도했다 그러잖아요. 그 여학생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빚진 자들이에요. 누군가에게 빚진 사람이고 복음에 빚진 사람이에요. 사랑과 그 수고에 빚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 영적인 중풍병자들, 그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을 고치겠다고 온 사람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서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죄사함이었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신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죠. 그 이적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어요. 사람들은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걷기만 하면 그 사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신 것이죠. 일어나 걷는다 할지라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으면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일어나 걸으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걷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요. 물론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것들이죠. 하지만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 죄사함의 문제 아닙니까? 구원의 문제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들 죽어서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의 문제는 죄사함을 받기 전에 일어나 걷게 된 거예요. 죄사함 받기 전에 일어나 걷게 된 것이 문제예요. 부유해졌어요. 풍요로워졌어요.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이제는 일어나 걷는 정도가 아니라 날아다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다 보니까 죄가 충만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교회 가야 재밌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죠? 교회 가면 연극도 하고, 뭐 노래 대회, 찬양 대회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주고, 또 야유회도 가고, 교회에 가야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뭐 교회 밖에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의 문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떤 과학으로도 어떤 정책으로도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한들 그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문제도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모든 문제가 거기서 비롯되기 때문이에요. 공정하고 깨끗한 정부,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 뭐 지금까지 항상 말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이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죄는 욕심 때문에 생기는데 그 욕심을 인간 스스로가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욕심을 제어할 때에 공정과 깨끗함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 걷기 전에 이 구원의 문제,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많은 분들이 자녀에게 어떤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일어나서 걷고 뛰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그 뛰는 것에서 끝날 뿐만이 아니라 날아다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돼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자신의 꿈을 멋지게 펼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가장 먼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자녀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 학원 보내느라고 공부시키느라고 주일에 교회 안 보내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걷고 뛰기 전에 죄사함을 받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들이 가졌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의 믿음이었어요. 오직 예수. 중풍병자한테는 다른 희망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희망인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붕까지 뜯어내고 그 힘들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의 믿음은 자기 절망을 경험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자기 절망.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가진 것, 그걸 믿고 살아요. 그런가 하면 세상의 재미를 추구하면서 거기에 흠뻑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인생의 고난을 만나게 되고 그 인생의 고난 앞에서 자기 절망을 경험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구나. 내가 그렇게 잘난 인간이 아니구나. 무능하고 무기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럴 때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의 과거가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그 9.11 테러 이후에 그 미국의 교회들이 출석 성도가 급증했습니다. 출석 교인의 수가 급증했어요. 왜?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불안하니까. 의지할 곳이 필요하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서 교회를 찾은 거예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니까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참 인간들이 그렇죠. 힘들 때는 찾다가 또 편안해지면 멀리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나가서 마음의 위안을 얻기만을 바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참된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지금은 장로님이 되신 분인데 제가 예전에 교구장으로 사역할 때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세상적으로 잘 나갔던 분이었어요. 사업도 잘 돼서 돈도 많이 버시고. 근데 믿음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춤과 도박에 빠진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자기가 예전에 춤추러 다닐 때 신었던 구두와 옷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런 옷을 입고 어디 가서 춤을 추는 거지? 아주 궁금해졌습니다. 그때. 백구두. 자기가 그걸 보면서 자신의 과거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다가 사업이 힘들어져가지고 강남에 살았는데 저 경기도 기흥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5 식구가 단칸방에서 지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분이 그 기흥에서 강남에 있는 교회까지 매일 새벽 기도를 다니기를 시작합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 밖에는 희망이 없으니까. 그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어요. 다시금 사업이 일어났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또 남성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한 달에 한 번 교구장님을 집에 모셔서 예배를 드리고 저도 그 당시 교구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남편 좀 말려달라고.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여러분 그것을 말리면 안 되고 말릴 수도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의 믿음 아닙니까?
그분의 사업이 다시금 일어났어요. 저는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혹시나 이분이 또 나태해지고 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의 믿음이 제대로 들어갔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간증은 우리 자신과 주위에 많지 않습니까? 자기 절망의 상황에서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 많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중요한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죠.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부요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은 다 놓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은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각장애인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이 어릴 때 사고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을 일찍 떠나셨어요. 어머니가 힘들게 일을 해서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됐어요. 어떡합니까? 앞을 보지 못하지만 이분이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구두 닦기를 시작했대요. 힘들게 번 돈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가 일어나시더니 정말 수고했다. 첫 수입이니까 하나님께 헌금하자. 그때 이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화를 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해줬다고 헌금을 하냐고. 난 눈 멀고 엄마 아파서 들어눕고 아빠 일찍 세상 떠나고 뭐가 감사해서 헌금하냐고. 그때 이 어머니가 그랬대요. 그래, 우리가 많은 것을 잃었지. 하지만 하나님마저 잃으면 안 되지 않니? 우리가 하나님은 놓쳐서는 안 되지 않니? 그 어머니의 한마디가 자기 평생 그 가슴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목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중풍병자였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 걸을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영적인 소경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일으켜 세워주셨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들을 기대하고 기도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예수의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더욱더 굳세어져서 오직 예수, 이 세상에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으시고 그분을 더욱더 붙드시고 그분의 품 안으로 더 파고드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신령한 복을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중풍병자였던 저희들, 영적인 소경이었던 저희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저희들 만나주시고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일어나 걷기 전에 죄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야 되는 영적인 중풍병자가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는 손길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하나님의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부터 저희들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또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만나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막힌 것은 뚫릴지어다. 오장육부는 강건하게 될지어다. 각종 암은 소멸될지어다. 치료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요 하늘문을 여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